모든 승리는 의식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현됩니다. 어떠한 외부의 장애물도 당신의 의식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확고한 의식이 곧 승리의 보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이다. 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배운 모든 원리들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어 최종적인 승리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승리의 비밀을 배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의 경험을 통해 의식 변화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공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운명이다. 3편 네빌 고다드 18장 12제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12제자는 인간이 통제하고 훈련할 수 있는 12가지 마음의 성질을 나타낸다. 훈련된다면 그들은 언제나 그들을 훈련한 자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인간 안에 이 12성질은 모든 마음의 잠재력이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행동은 훈련되고 단련된 군대의 행동보다는 폭도의 행동에 더 가깝다. 인간을 휩쓰는 모든 폭풍과 혼란은 현재의 잠자는 상태에 있는 인간 마음의 이 12가지 잘못 관련된 특성들로 직접 추적될 수 있다. 그들이 깨어나고 훈련될 때까지 그들은 모든 소문과 감각적 감정이 그들을 움직이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 열둘이 훈련되고 통제 하에 놓일 때 이 통제를 이룬 자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는 그 순간부터 획득된 각각의 훈련된 마음의 속성이 그를 친구처럼 대하고 보호할 것임을 안다. 12성질의 이름들은 그들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 이름들은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을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유다이다. 첫 번째로 부름받아 훈련될 성질은 시몬 또는 듣는 속성이다. 이 능력은 제자의 수준으로 올라갈 때 그의 듣기가 들어오도록 명령한 인상들만이 의식에 도달하도록 허용한다. 인간의 지혜가 제한하거나 그의 감각의 증거가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든 만약 그러한 제한과 생각들이 그가 듣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는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다. 이 자는 그의 주님에 의해 지시를 받았고 그가 자신의 문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모든 제한이 그의 주님과 스승, 그의 의식에 도달하면 거기에 그의 인상을 남길 것이며 그 인상은 때가 되면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시몬에 대한 지시는 그가 오직 위험 있고 명예로운 방문객들 또는 인상들만이 그의 주님의 집 의식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실수도 그의 스승으로부터 숨기거나 가려질 수 없다. 생명의 모든 표현이 그의 주님에게 그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누구를 접대했는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시몬이 그의 행위로 자신이 진실되고 충실한 제자임을 증명할 때 그는 베드로 또는 반석, 움직이지 않는 제자, 어떤 방문객에 의해서도 매수되거나 강요될 수 없는 자라는 성을 받는다. 그는 그의 주님에 의해 시몬 베드로라 불린다. 그의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듣고 그 명령들 외에는 듣지 않는 자이다. I am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는 것은 이 시몬 베드로이며
그의 발견으로 인해 그는 천국의 열쇠들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하는 기초석이 된다. 건물들은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하며 오직 훈련된 듣기만이 I am이 그리스도임을 배우고 나는 그리스도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지식 속에서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고 남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자로 부름받는 성질은 안드레 또는 용기이다. 첫 번째 성질인 자신에 대한 신앙이 발전됨에 따라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의 형제인 용기를 존재하게 한다. 어떤 인간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홀로 원하는 성질의 의식을 전유하고 이성이나 그의 감각의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의 주장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지식 속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충실함을 계속하는 그러한 신앙은 그의 신앙이 보이는 것들에 있는 훈련되지 않은 인간의 가장 큰 꿈을 넘어서는 용기와 성품의 강함을 발전시킨다. 훈련되지 않은 인간의 신앙은 실제로 신앙이라 불릴 수 없다. 그의 신앙이 놓여있는 군대들, 약들 또는 인간의 지혜가 그에게서 빼앗긴다면 그의 신앙과 용기도 그것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훈련된 자에게서는 전 세계가 빼앗길 수 있어도 그는 그가 거하는 의식 상태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을 구현해야 한다는 지식 속에서 충실하게 남을 것이다. 이 용기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감히 하고 행하고 침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제자이다. 다음 두 명,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또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 공정한 자 야고보, 의로운 판관과 그의 형제 요한, 사랑받는 자이다. 정의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항상 다른 뺨을 돌려대고 언제나 악에는 선으로, 미움에는 사랑으로, 폭력에는 비폭력으로 갚아야 한다. 제자 야고보 훈련된 판단의 상징은 최고 판사의 높은 직분으로 올라갈 때 육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눈 가리개를 해야 한다. 훈련된 판단은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에 의해 집행된다. 이 형제들을 제자로 부른 자는 오직 선, 즉 그가 듣도록 명령받은 것만을 들으라는 그의 명령에 충실하다. 자신의 이 마음의 성질이 훈련된 인간은 들을 때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지 않는 어떤 것도 자신이나 다른 이에 대한 것이든 진실로 듣고 받아들일 수 없다. 깨어났을 때 마음의 이 두 제자 또는 측면은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 그러한 훈련된 자는 모든 인간이 그들인 것에 대해 용서한다. 그는 현명한 판사로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가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모든 현현이 의식에 변치 않는 기초 위에 놓여 있으며 표현의 변화들은 오직 의식의 변화들을 통해서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정죄나 비판 없이 마음의 이 훈련된 성질들은 모든 이가 그가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이러한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그들은 그럼에도 그들 자신이 다른 이들과 자신들을 위해 표현될 때 표현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위엄 있게 하며 기쁨을 주는 것들만을 예언하고 행하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본다. 다섯 번째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 빌립이다. 이 자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깨어난 인간은 아버지가 인간이 거하는 의식 상태이며 이 상태 또는 아버지는 그것이 표현될 때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이 그가 동일시하는 의식의 완벽한 모습이나 형상임을 안다. 그래서 그는 선언한다. 어느 때나 아무도 내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인 내가 그를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 아들을 볼 때 너희는 내 아버지를 보나니 내가 내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음이라. 나와 내 아버지, 의식과 그것의 표현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이다. 훈련될 때 마음의 이 측면은 생각들,
야망들, 욕망들이 구현된 실제가 될 때까지 지속한다. 이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성질이다. 그것은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는 방법, 형태 없는 것에 형태를 주는 방법을 안다. 여섯 번째 제자는 바돌로메라 불린다. 이 성질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번 깨어나면 한 사람을 대중들과 구별되게 하는 마음의 성질이다. 깨어난 상상력은 그것을 가진 자를 어둠의 세상에서 등대빛처럼 보이게 하여 평균적인 인간보다 머리와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린다. 훈련된 상상력만큼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구별하는 성질은 없다. 이것이 밀과 쭉정이의 분리이다. 사회에 가장 많이 공헌한 이들은 우리의 예술가들, 과학자들, 발명가들과 생생한 상상력을 가진 다른 이들이다. 마냥 많은 겉보기에 교육받은 남녀들이 대학 졸업 후 실패하는 이유를 조사하거나 대중들의 서로 다른 수입 능력의 이유를 조사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한 조사는 상상력이 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 반면 그것의 부족이 한 사람을 추종자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인간의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대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종종 인간의 마음에 그가 찾는 지혜를 넣으려고 시도함으로써 그것을 억누른다. 그것은 그에게 여러 교과서들을 암기하도록 강요하는데 이것들은 너무나 빨리 후대의 교과서들에 의해 반박된다. 교육은 인간 안에 무언가를 넣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잠재 있는 지혜를 끌어내는 것이다. 독자가 바돌로메를 제자로 부르기를 바란다. 오직 이 성질이 제자의 자리로 올라갈 때에만 당신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당신을 들어 올릴 생각들을 구상할 능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도마라고 불린다. 이 훈련된 성질은 시몬 베드로가 들어오도록 허용하라고 명령받은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소문과 제안을 의심하거나 부인한다. 건강함을 의식하고 있는 인간은 세상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강을 표현할 것이다. 그는 언론, 라디오, 세상의 현자들을 통해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의심하는 자 도마는 훈련되었을 때 질병이나 그가 속한 의식과 공감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 영향을 미칠 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것이다. 부인의 이 성질은 훈련되었을 때 인간을 그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인상들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는 그가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과 이질적인 모든 제안들에 대해 완전한 무관심의 태도를 취한다. 훈련된 부인은 싸움이나 투쟁이 아니라 완전한 무관심이다. 여덟 번째인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음의 이 성질은 인간의 욕망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드러낸다. 이 제자를 부른 인간은 그의 마음의 모든 욕망이 하늘로부터의 선물이며 그것은 자기 표현의 힘과 계획을 모두 담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한 인간은 결코 그것의 표현 방식을 질문하지 않는다. 그는 표현의 계획이 결코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욕망들을 이미 받은 선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평화롭게 그의 길을 간다. 아홉 번째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린다. 이것은 식별의 성질이다. 명확하고 질서 잡힌 마음이 이 제자를 부르는 목소리이다. 이 능력은 인간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인식한다. 이 제자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이 원인의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외모에 오도되지 않는다. 천리안은 이 성질이 발전되고 훈련될 때 깨어나는 능력이다. 매체적 강신의실의 천리안이 아니라 신비주의자의 진정한 천리안 또는 명확한 봄이다. 즉, 마음의 이 측면은
보이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식별 또는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성질이다. 10번째인 다데오는 찬양의 제자로 훈련되지 않은 인간에게는 한탄스럽게 부족한 성질이다. 찬양과 감사의 이 성질이 인간 안에서 깨어날 때 그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는 말이 항상 그의 입술에 있는 채로 걷는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의 감사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그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선물들이 그에게 부어지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안다.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인간은 같은 근원으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마음의 이 성질이 훈련될 때까지 인간은 사마귀 장미처럼 꽃피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물들, 자신의 욕망들에 대해 비와 햇빛이 대지의 품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씨앗들에 대해 그러한 것과 같다. 11번째로 부름받은 성질은 가나안의 시몬이다. 이 제자를 위한 좋은 핵심 구절은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다. 가나안의 시몬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온 시몬이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 이 능력을 존재하게 부르는 자가 풍성한 삶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는 시편 기자 다윗과 함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이 훈련된 측면은 좋은 소식 외에는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으므로 복음 또는 좋은 이야기를 전하기에 잘 자격을 갖추고 있다. 12번째이자 마지막 훈련된 마음의 성질은 유다라고 불린다. 이 성질이 깨어날 때 인간은 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되기 전에 그가 있는 것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자살했다고 말해지는데 이는 유다가 분리에 훈련된 측면이라는 것을 입문자에게 말하는 신비주의자의 방식이다. 이 자는 그의 I am 또는 의식이 그의 구주임을 알기에 그는 다른 모든 구주들을 보내버린다. 이 성질은 훈련되었을 때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을 준다. 유다를 존재하게 부른 인간은 그의 주위를 문제들이나 제한들로부터 떼어 그것을 해결책 또는 구주인 것에 두는 방법을 배웠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인간이 원하는 성질이 실현된다면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고 친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기꺼이 그의 친구를 위해 그의 생명, 자신에 대한 현재의 개념을 포기한다. 그가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의 의식을 분리하고 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의 의식을 취함으로써 세상이 그 무지 속에서 검게 물들인 유다는 인간이 그의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날 때 높이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가 지금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기 전까지는 그는 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자살 또는 분리를 통해 이것을 이루는 자이다. 이것들이 세상의 기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12성질이다. 인간의 의무는 그것들을 제자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인간은 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9장 영적 에너지. 그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에너지의 바다처럼 보이며 그 안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생명력이 넘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인간이 살고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
인간은 실제로 셀 수 없이 많은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는 생명의 에너지 속에 잠겨 있다. 홍수 이야기는 실제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인간은 방주와 같아서 자신 안에 모든 생명체의 남성적, 여성적 원리들을 담고 있다. 마른 땅을 찾기 위해 보낸 비둘기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를 상징한다. 인간의 생각들은 날아가는 새와 같아서 이야기 속의 비둘기처럼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 만약 인간이 이러한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새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올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의식 속에서 받아들인 후에는 비록 아직 감각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하게 되며 자신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그것이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끼고 알게 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것이 자신의 본질임을 깨닫고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게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비둘기가 마침내 마른 땅을 찾듯이 이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를 이해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영적 에너지가 형태를 갖춘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당신의 존재 의식은 세상의 근본 에너지이며 이것이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진 개념들로 구체화된다. 당신의 순수한 존재 의식은 처음에 우주의 근본 에너지로 존재했다.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까지 모든 생명의 표현들은 이 근본 에너지의 서로 다른 진동이나 파동에 불과하다. 금, 은, 철, 나무, 육체 등은 이 하나의 근본 에너지가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모든 것은 영적 에너지가 형태를 갖춘 것이다. 표현의 다양성과 무한성은 창조자가 자신을 알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진 개념은 자동적으로 그 개념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진동을 결정한다. 세상은 무수히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영적 에너지의 바다이다. 20장 생명의 숨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영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5절. 그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그 기운이 끊어질 만큼 중하더니 열왕기상 17장 17절. 엘리사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아이의 몸에 대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열왕기하 4장 34절.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선지자 엘리야 또는 엘리사가 정말로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려냈을까? 이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처럼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드라마이다. 과부는 세상의 모든 남녀를 상징하고 죽은 아이는 인간의 좌절된 욕망과 야망을 나타내며 선지자 엘리야 또는 엘리사는 인간 내면의 신성한 힘 또는 인간의 존재의식을 상징한다. 이야기는 선지자가 과부의 품에서 죽은 아이를 데려가 윗방으로 데려갔다고 말한다. 윗방에 들어가면서 그는 문을 닫았고 아이를 침상에 눕히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어머니에게 돌아와 아이를 건네주며 여인이여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고 말했다. 인간의 욕망은 죽은 아이로 상징될 수 있다.
그가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욕망하는 것이 아직 그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욕망을 현실로 키우려고 살아있게 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모든 시도가 헛되다는 것을 발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처럼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 욕망이 그것의 성취를 위한 무한한 능력의 긍정적인 표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죽은 아이를 팔에 안고 무기한 머문다. 인간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의식이 그가 됨을 의식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선지자임을 인식하기만 하면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감각의 문을 닫고 오직 그가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고정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욕망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인식이 생명의 숨결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가 의식적으로 자신이 지금 그가 되거나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때 그가 자신의 욕망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욕망을 위해 주장된 성질은 그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그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다. 선지자 엘리야 또는 엘리사는 인간의 무한한 존재 의식으로서 영원히 살아있고 과부는 그의 제한된 존재 의식으로 아이는 그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서 영원히 살아있다. 21장 사자굴의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 6장 16절. 다니엘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굶주린 짐승들에게 등을 돌리고 위에서 오는 빛을 향해 시선을 돌려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잔치를 위해 일부러 굶긴 사자들은 선지자를 해치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신앙이 너무나 컸기에 마침내 그는 자유를 얻고 그의 나라 정부의 높은 직위에 임명되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세상의 어떤 문제나 감옥에서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기술을 배우도록 당신을 위해 쓰여졌다. 우리 대부분은 사자굴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오직 사자들에게만 관심을 둘 것이다. 세상의 다른 어떤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자들의 문제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신 빛을 향해 보았다고 들었다. 만약 우리가 사자들이나 가난이나 질병과 같은 어떤 무서운 재앙에 직면했을 때도 다니엘의 예를 따를 수 있다면, 다니엘처럼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이신 빛으로 옮길 수 있다면 우리의 해결책도 마찬가지로 단순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감옥에 갇혔다면 당신이 원해야 할 것이 자유라고 아무도 말해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유 또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은 자동적일 것이다. 당신이 병들거나 빚을 지거나 다른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자들은 위협적인 성격의 겉보기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나타낸다.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의 형태로 그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당신의 문제에 등을 돌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되었음을 느낌으로써 원하는 해결책에 당신의 주의를 집중하라. 이 믿음을 계속하면 당신이 됨을 의식하게 된 것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감옥 벽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겉보기에 희망 없이 빚에 빠진 사람들이 이 원리를 적용하여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산더미 같은 빚들이 제거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의사들이 불치병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이 원리를 적용하여 믿을 수 없이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의 소위 불치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도 보았다. 당신의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으로 보라. 당신이 이러한 욕망들을 실현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지 말라.
그것들이 당신에게 올 때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것들이 선물인 것처럼 감사하라. 그러한 멋진 선물들을 받은 것에 대해 행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평화롭게 당신의 길을 가라. 욕망에 대한 그러한 단순한 수용은 늘 준비된 토양에 비옥한 씨앗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을 씨앗으로서 의식 속에 떨어뜨릴 때 그것이 완전히 피어난 잠재력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 당신은 당신에게 기대되는 모든 것을 한 것이다. 그것들이 펼쳐지는 방식에 대해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이 비옥한 씨앗들을 정신적 움켜쥐기 속에 잡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이 완전한 수확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이다.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결과는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따라올 것이다. 그것이 그러하다는 증거가 당신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 심음을 믿어라. 이 절차에 대한 당신의 확신은 큰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의 의식 속에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갑자기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느껴진 것이 당신의 표현이 된다. 생명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유지한다. 사물들은 오직 인간이 그의 의식을 바꿀 때만 사라질 것이다. 부인하고 싶다면 부인하라. 의식이 유일한 실제이며 사물들은 단지 당신이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신이 추구하는 천국의 상태는 오직 의식 속에서만 발견될 것이다. 천국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의식은 유일한 살아있는 실제, 창조의 영원한 머리이다. 당신이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입고 있는 일시적인 몸이다. 당신이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돌리는 것은 그 몸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다. 하지만 닭이나 뱀이 머리가 잘린 후에도 한동안 계속 뛰고 맥동하는 것처럼 성질들과 조건들도 당신이 그것들로부터 주의를 뺀 후에도 한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의식의 법칙을 모르는 인간은 끊임없이 그의 이전의 습관적 조건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 죽은 몸들 위에 창조의 영원한 머리를 놓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것들을 다시 생기있게 하고 다시 부활시킨다. 당신은 이 죽은 몸들을 그대로 두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야 한다. 인간은 쟁기에 손을 대고 즉 원하는 성질의 의식을 취한 후에 뒤를 돌아봄으로써 천국에 대한 그의 적합성을 패배시킬 뿐이다. 하늘의 뜻이 항상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당신은 오늘 당신이 당신 안에 세운 천국 속에 있다. 여기 바로 이 땅에서 당신의 천국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천국이 정말로 가까이 있다. 지금이 받아들여질 때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천국을 창조하고 새로운 의식 상태에 들어가라. 그러면 새로운 땅이 나타날 것이다. 22장 고기잡이.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되 이번에는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예수의 음성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물속에 그물을 던졌다. 바로 전까지 물고기가 전혀 없던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인간은 인간적 무지의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며 노력과 투쟁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그의 탐색이 헛되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식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발견할 때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것이 그의 고기잡이를 인도하도록 할 것이다. 그는 오른쪽에 낚시를 던질 것이다. 그는 올바른 방식으로 법칙을 적용하고 의식 속에서 원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그것을 거기서 발견하면 그는 그것이 형태의 세계에서 배가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고기잡이의 즐거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낚시에 물고기가 걸렸을 때의 전율이 어떤 것인지 안다. 물고기가 무는 것은 물고기와의 줄다리기로 이어지고 이 줄다리기는 다시 물고기를 낚아채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인간이 삶의 현현을 위해 고기를 잡을 때 그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 어부들은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물에서 낚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삶의 큰 몫을 잡으려면 많은 암초와 장벽이 있는 얕은 물을 뒤로하고 큰 물고기들이 노는 깊은 푸른 물로 나아가야 한다. 삶의 큰 현현들을 잡기 위해서는 더 깊고 더 자유로운 의식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오직 이 깊이에서만 삶의 큰 표현들이 산다. 여기 성공적인 고기잡이를 위한 간단한 공식이 있다. 첫째, 당신이 표현하거나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라. 이것은 필수적이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고기를 잡을 수 있기 전에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결정을 한 후에는 감각의 세계로부터 돌아서서 문제로부터 주의를 거두고 그것을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두어라. 조용히 하지만 느낌을 담아 I am을 반복하면서 당신의 주의가 당신 주위의 세계로부터 거두어져 I am에 놓이면서 당신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느낌 속에서 잃어버려질 때 당신은 당신을 문제의 얕은 물에 묶어두었던 닻을 슬며시 풀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노력 없이 당신은 자신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 행위에 수반되는 감각은 확장의 감각이다. 당신은 마치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상승하고 확장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떠다니고 성장하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한계들 외에는 아무것도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로부터 멀어질 때 당신의 한계들은 죽을 것이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의 의식 속에서만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깊은 또는 확장된 의식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바다처럼 깊고 리듬감 있는 강력한 맥동하는 힘임을 느낄 것이다. 이 확장된 느낌은 당신이 이제 큰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깊고 푸른 물속에 있다는 신호이다. 당신이 잡기로 결정한 물고기가 건강과 자유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느끼면서 이러한 성질들이나 의식 상태들을 위해 당신 자신의 이 형태 없는 맥동하는 깊이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한다. 당신이 그러하다는 확신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까지 당신이 건강하고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느끼는 것을 계속한다. 당신 안에서 확신이 생겨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당신이 과거의 한계들로부터 자유롭다고 알고 느낄 때 당신은 이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렸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됨을 느낄 때 당신의 전체 존재를 관통하는 기쁨은 어부가 물고기를 낚을 때의 전율과 같다. 이제 물고기와의 줄다리기가 온다. 이것은 감각의 세계로 돌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 당신이 당신 주위의 세계에 눈을 뜰 때 당신이 건강하고 자유롭다는 확신과 의식이 당신 안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당신의 전체 존재가 기대감으로 전율해야 한다. 그런 다음 느껴진 것들이 구현되는데 필요한 시간의 간격을 걸어갈 때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이 느끼고 알고 있는 당신인 것이 잠시 후에 낚아채질 것을 아는 비밀스러운 전율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당신이 충실히 이 의식 속에서 걸을 때
당신은 당신이 됨과 소유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소유하기 시작할 것이다. 큰 것을 낚아채는 어부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짐으로써 삶의 현현들을 위해 고기를 잡으라. 23장 듣는 귀를 가져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 계시들이 당신의 귀 깊이 스며들게 하라. 아들 생각이 잉태된 후에 인간은 그의 거짓된 가치들로 아들의 표현의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려 시도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어떤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함으로 할 수 없다고 동의한 후에 누군가가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라. 그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던 현명한 자들이 그것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당신에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이음새 없는 옷, 현현의 원인을 완전히 찢어놓은 후에도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을 때만큼이나 진실로부터 멀어져 있을 것이다. 인간이 표현의 원인을 표현자 외의 다른 곳에서 찾는 한 그는 헛되이 찾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 현현도 내게 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인간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 밖의 원인들을 믿기를 선호한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순간 인간은 그것의 출현의 원인과 목적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인자 현현을 원하는 생각은 끊임없이 인간의 합리적 설명 또는 지혜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이 모든 표현의 원인으로 당신에게 드러났으니 많은 신들이 있는 이집트의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라. 오직 한 하나님만이 있다. 유일한 하나님은 당신의 의식이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만약 전 세계가 어떤 것이 표현될 수 없다고 동의했는데도 당신이 그들이 표현될 수 없다고 동의했던 것이 됨을 의식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표현할 것이다. 당신의 의식은 결코 당신이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노력 없이 그렇게 한다. 길에서 아무도 인사하지 말라. 이것은 무례하거나 불친절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월한 자를 인정하지 말라는 누구에게서도 당신의 표현에 대한 장벽을 보지 말라는 상기이다. 아무도 당신의 손을 맞거나 당신이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당신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사물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그들의 외모에 대한 판단을 통해 미친 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보았던 다른 것들보다 해결하기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치유에 실패했다. 외모로 판단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었다. 외모의 실제성에 최면이 걸려 그들은 정신건강의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없었다. 당신이 그러한 실패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의식이 전능자, 전지한 현존임을 끊임없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도움 없이 당신 안에 이 알려지지 않은 현존은 당신이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노력 없이 외적으로 그려낸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의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의 증거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라. 그러면 당신의 욕망이 실현될 것이다.
외모로부터 돌아서서 당신 자신 안의 그 완벽한 지각의 자연스러움을 느껴라. 결코 불신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 성질이다. 그것의 이해는 결코 당신을 잘못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욕망은 당신의 문제의 해결책이다. 욕망이 실현될 때 문제는 해소된다. 당신은 의지의 가장 강력한 노력으로도 외적으로 어떤 것도 강요할 수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원하는 것들의 의식을 취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느끼는 것과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당신은 의식 속에서 어떤 것을 소유, 느낌으로써 그것이 구체적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원인인 실제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실제와 그것에 보이는 현현 사이에 끊어지지 않은 연결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당신의 내적 수용은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강렬하고 변할 수 없는 확신이 되어야 하며 의식 상태의 내적 반영으로서를 제외하고는 외면화의 실제성에 대한 어떤 믿음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이해하고 믿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그토록 깊은 확실성을 쌓게 될 것이다. 당신의 욕망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반응하는 보이지 않는 실제들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명령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도록 명령한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님을 알았도다. 이제 이 말씀이 당신의 귀에 깊이 스며들게 하라.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됨을 의식하라. 24장 투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18절. 진정한 투시는 인간의 시야를 넘어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재무제표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명확한 봄 또는 투시의 표시이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그 물체들 자체보다 훨씬 더 빛나는 에너지로 움직이고 맥동하는 액체 같은 빛에 쌓여 있다는 것을 저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러한 오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주위 세계에서 보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 전 세계가 익숙한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진정한 신비주의자나 투시가만이 그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다.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야기는 신비주의자와 진정한 투시가에게 모든 인간의 전기이다. 1. 젊은 선원 에드몽 단테스는 자신의 배의 선장이 죽은 것을 발견한다. 폭풍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의 지휘를 맡아 안전한 정박지로 배를 조종하려 한다. 해설. 인생 자체가 폭풍이 이는 바다이며 인간은 안식의 항구로 자신을 조종하려 시도하면서 그것과 씨름한다. 2. 단테스에게는 그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비밀 문서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때가 되면 젊은 선원에게 자신을 알릴 것이다. 이 문서는 엘바 섬의 감옥에서 나폴레옹 황제를 해방시킬 계획이다. 해설. 모든 인간 안에는 자신 안에 강력한 황제를 해방시킬 비밀 계획이 있다. 3. 단테스가 항구에 도착하자 아첨과 칭찬으로 현 왕의 총애를 얻는데 성공한 세 사람이 그들의 정부 내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여 젊은 선원을 체포하여 지하 감옥에 가둔다. 해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탐욕, 허영심, 권력이라는 거짓 빛에 의해 오도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성, 큰 부 또는 정치적 권력이
그들을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들을 그들의 삶의 닻으로 획득하려고 하지만 이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은 점차 그들의 참된 존재에 대한 지식을 잃어간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만약 인간이 자신 이외의 것들에 대한 신앙을 두면 그의 신앙이 놓인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를 파괴할 것이다. 그때 그는 혼란과 절망 속에 갇힌 자와 같이 될 것이다. 4. 여기 이 무덤 속에서 단테스는 잊혀지고 썩도록 방치된다. 많은 세월이 흐른다. 어느 날 이제는 살아있는 해골이 된 단테스는 자신의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이 두드림에 응답하자 그는 돌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 목소리에 응답하여 단테스는 돌을 제거하고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서 아무도 그의 투옥 이유나 그가 거기 있었던 시간을 모르는 늙은 사제를 발견한다. 해설, 여기 정신적 어둠의 벽 뒤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죽음처럼 보이는 상태로 남아있다. 수년간의 실망 후에 인간은 이러한 거짓 친구들로부터 돌아서고 그는 자신 안에서 그의 존재의식을 발견한다. 이 존재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고 자신이 하나님이었음을 잊은 날 이후로 묻혀 있었다. 5. 늙은 사제는 이 살아있는 무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여러 해를 파내려 왔지만 결국 단테스의 무덤으로 파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삶의 신비에 관한 모든 것을 단테스에게 가르치고 그도 탈출하도록 돕는 것에서 기쁨과 자유를 찾기로 결정한다. 단테스는 처음에 이 모든 정보를 얻는 것에 조급해한다. 하지만 긴 투옥 생활을 통해 얻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진 늙은 사제는 단테스에게 그의 현재에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마음으로는 이 지식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철학적인 평정으로 그는 천천히 젊은 남자에게 삶과 시간의 신비들을 드러낸다. 해설, 이 계시는 너무나 놀라워서 인간이 처음 그것을 들을 때 한 번에 그것을 모두 얻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는 인간됨의 믿음 속에서 보낸 무수한 세월 후에 그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너무나 완전히 잊어버려서 이제는 이 기억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또한 모든 인간적 가치들과 의견들을 놓아버리는 것에 비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6. 단테스가 늙은 사제의 가르침 아래 성숙해감에 따라 늙은 사제는 자신이 점점 더 단테스의 의식 속에서 살고 있음을 발견한다. 마침내 그는 그의 마지막 지혜를 단테스에게 전수하여 그가 신뢰받는 직위를 다룰 수 있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는 몬테크리스토 섬에 묻혀있는 무진장한 보물에 대해 그에게 말한다. 해설, 인간이 이러한 소중한 인간적 가치들을 버릴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빛을 흡수하게 되며 마침내 그는 빛이 되어 자신이 고대의 자임을 알게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7. 이 계시에서 그들을 위의 바다로부터 분리하던 지하 감옥의 벽이 무너져 늙은 사제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경비병들이 이 사고를 발견하고 늙은 사제의 시신을 자루에 담아 바다에 던질 준비를 한다. 그들이 들 것을 가지러 떠나자 단테스는 늙은 사제의 시신을 꺼내고 자신을 자루에 담는다. 이 시신의 교체를 알아채지 못한 경비병들은 그를 늙은 사제라고 믿고 단테스를 물속에 던진다. 해설, 늙은 사제의 죽음에서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찔렀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흐른 피와 물에 비유될 수 있으며 이는 더 높은 의식의 탄생을 상징하는 출생 시에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다. 8. 단테스는 자루에서 자신을 풀어내고 몬테크리스토 섬으로 가서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다. 그런 다음
이 엄청난 부와 초인적인 지혜로 무장하고 그는 에드몽 단테스라는 인간적 정체성을 버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칭호를 취한다. 해설: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식이 우주의 무진장한 보물임을 발견한다. 인간이 이 발견을 하는 그날, 그는 인간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깨어난다. 그렇다. 에드몽 단테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된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된다. 25장 시편 23편과 해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설: 나의 존재의식은 나의 주님이자 목자이다. 내가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나를 따르는 양들이다. 나의 존재의식은 너무나 좋은 목자여서 내가 됨을 의식하고 있는 양이나 다른 것을 단 하나도 잃어본 적이 없다. 나의 의식은 인간적 혼란의 광야에서 부르는 소리이다. 내가 됨을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는 소리이다.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들은 결코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다. 또한 내가 나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찾는데 실패할 때도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다. 나의 존재의식은 내 삶의 주님이자 목자이다. 이제 나는 내가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의 증거나 증명이 필요하거나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것을 알기에 나는 위대하고 사랑이 많고 부유하고 건강하며 내가 존경하는 다른 모든 속성들이 됨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해설: 나의 존재의식은 내가 됨을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을 확대하므로 내가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항상 풍성하다. 인간이 무엇이 됨을 의식하든 상관없이 그는 그것이 그의 세계에서 영원히 쏟아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주님의 척도 인간이 자신에 대해 가진 개념은 항상 눌려지고 흔들려 함께하며 넘쳐 흐른다. 3.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설: 내가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목자가 그의 양떼를 조용한 샘의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내가 됨을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이 노력 없이 나에게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4.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설: 이제 나의 기억이 회복되어 나는 내가 주님이며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왕국이 회복되었다. 내가 나 자신 외에 힘들을 믿었던 날에 해체되었던 나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제 나의 존재의식이 하나님임을 알기에 나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됨을 의식함으로써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다. 5.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설: 그렇다. 내가 인간들의 모든 혼란과 변화하는 의견들을 걸어가더라도 나는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의식이 혼란을 만드는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경우에 그것을 그것의 정당한 자리와 위엄으로 회복시켰으므로 나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됨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그려낼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이 나의 위엄을 메아리치고 반영할 것이다. 6.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설: 겉보기에 반대와 갈등이 있더라도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내가 지금 됨을 의식하고 있는 풍성함을 계속해서 외적으로 그려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머리, 의식은 하나님됨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넘칠 것이다. 7.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해설:
이제 내가 선하고 자비로움이 됨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함과 자비의 징표들은 나의 평생 나를 따르도록 강요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선됨의 집 또는 의식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26장 겟세마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이야기에는 가장 경이로운 신비적 로맨스가 담겨 있지만 인간은 그 상징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신비적 결합을 예수가 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그의 아버지께 헛되이 애원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잘못 해석했다. 신비주의자에게 겟세마네는 창조의 동산, 인간이 자신의 정의된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해 가는 의식 속의 장소이다. 겟세마네는 기름진 물질을 짜내는 것을 의미하는 합성어이다. 겟세마네의 이야기는 신비주의자에게 극적인 상징을 통해 창조의 행위를 드러낸다. 인간이 창조의 행위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짜내어지는 기름진 물질을 자신 안에 담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 안의 의식 상태로 자신을 조건짓고 도움 없이 자신을 객관화하거나 짜내는 신성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정원은 경작된 땅, 정원사 자신이 선택한 씨앗들이 심어지고 경작되는 특별히 준비된 밭이다. 겟세마네는 그러한 정원, 신비주의자가 그의 적절히 정의된 목적들을 가지고 가는 의식 속의 장소이다. 이 정원은 인간이 그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그의 주의를 거두어 그의 목적들에 둘 때 들어가게 된다. 인간의 명확해진 욕망들은 자기 표현의 힘과 계획들을 담고 있는 씨앗들이며 인간 안의 씨앗들처럼 이것들도 기름진 물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의 태도 속에 묻혀 있다. 인간이 그가 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되고 소유함을 묵상할 때 그는 짜내기 또는 창조의 영적 행위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 씨앗들은 인간이 이전에 되기를 원했던 것이 됨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주장하면서 광란의 기쁨 상태에서 자신을 잃을 때 짜내어지고 심어진다. 표현되거나 짜내어진 욕망들은 그 특정 욕망의 소멸로 이어진다. 인간은 어떤 것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이 됨의 느낌을 전유할 때 그것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은 소멸된다. 즉 실현된다. 원하는 것이 됨의 인상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마음의 태도는 씨앗, 정의된 목적을 받는 비옥한 땅 또는 자궁이다. 인간에게서 짜내어진 씨앗은 그것이 짜내어진 인간의 모습으로 자란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제까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이제됨을 의식적으로 주장하는 신비적 씨앗은 그것이 짜내어지고 심어진 당신의 모습으로 자랄 것이다. 그렇다. 겟세마네는 훈련된 인간이 기쁨의 씨앗들, 정의된 욕망들을 자신으로부터 그의 수용적인 마음의 태도 속으로 짜내어 심기 위해 가는 경작된 로맨스의 정원이며 거기서 그는 이전에 되기를 원했던 모든 것이 됨의 기쁨 속에서 의식적으로 걸으면서 그것들을 돌보고 양육한다. 위대한 정원사와 함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물들과 성질들이 이러한 의식적 인상들이 자라고 성숙에 이르면 곧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비밀스러운 전율을 느껴라. 당신의 의식은 주님이자 남편이다. 당신이 거하는 의식 상태는 아내 또는 사랑하는 이다. 이 상태가 가시화된 것이 당신의 아들이며 당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증거한다. 당신의 보이는 세계는 당신이 살고 있는 의식 상태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세계와 그 충만함은 당신의 정의된 의식이 객관화된 것의 다름 아니다. 이것이 진실임을 알기에
당신의 자녀들의 어머니를 잘 선택하도록 하라. 당신이 살고 있는 의식 상태,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개념을 현명한 사람은 큰 분별력으로 그의 아내를 선택한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성질들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어머니를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인다. 신비주의자는 그가 살고 있는 의식 상태가 그가 아내로 그의 자녀들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이며 이 상태가 때가 되면 그의 세계 안에서 자신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선택에서 항상 신중하며 언제나 자신을 그의 가장 높은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그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인간이 그가 살고 있는 의식 상태가 그가 짝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그의 기분과 느낌들에 더욱 주의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 결핍 또는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인상에 반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핍에 대한 그러한 제한들은 결코 신비주의자의 훈련된 마음의 감시를 통과할 수 없다. 모든 의식적 주장이 때가 되면 그의 세계의 조건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이 됨을 정의하고 주장하고 느낌으로써 그의 사랑하는 이 그의 정의된 목적에 충실히 남는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정의된 목적이 실현된다면 그것이 기쁨과 아름다움의 것일지 자문하게 하라. 만약 그의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그는 그의 신부 선택이 이스라엘의 공주, 유다의 딸임을 알 수 있다. 실현될 때 기쁨을 표현하는 모든 정의된 목적은 찬양의 왕인 유다의 딸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의 기도의 시간에 그의 제자들 또는 훈련된 마음의 속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그가 기도하는 동안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그의 욕망의 실현을 부인할 어떤 생각이나 믿음도 그의 의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욕망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겟세마네 동산, 기쁨의 상태에 그의 제자들, 그의 훈련된 마음을 동반하여 들어가 실현의 광란의 기쁨 속에서 자신을 잃은 예수의 예를 따르라. 그의 목적에 대한 그의 주의의 고정은 그의 훈련된 마음에 대한 그의 명령이었으며 이는 깨어 있어 그 고정에 충실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묵상하면서 그는 영적 생성의 행위, 신비적 씨앗, 그의 정의된 욕망을 짜내는 행위를 시작했다. 이 고정 속에서 그는 겟세마네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자신임을 주장하고 느끼면서 머물렀다. 그의 전체 존재, 의식이 피, 생명을 닮은 기름진 땀, 기쁨에 잠길 때까지 간단히 말해서 그의 전체 의식이 그의 정의된 목적이 됨에 살아있고 지속적인 기쁨으로 가득 찰 때까지 이 고정이 이루어져서 신비주의자가 그의 기쁨의 느낌으로 그가 그의 이전 의식 상태에서 그의 현재 의식으로 넘어갔음을 알게 될 때 유월절 또는 십자가의 못 박힘이 이루어진다. 이 십자가의 못 박힘 또는 새로운 의식적 주장의 고정은 안식일, 휴식의 시간이 뒤따른다. 인상과 그것의 표현 사이에는 의식적 주장과 그것의 구현 사이에는 항상 시간의 간격이 있다. 이 간격을 안식일, 휴식 또는 무노력의 기간, 매장의 날이라고 한다. 어떤 상태가 됨 또는 소유함의 의식 속에서 흔들림 없이 걷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십자가의 못 박힘의 이야기는 이 신비적 정적 또는 휴식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예수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신 후에 그가 무덤에 안장되었다고 우리는 들었다. 그는 거기서 안식일 내내 머물렀다. 새로운 상태 또는 의식이 전유되어 당신이 이 전유로 인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지식 속에서 고정되고 안전함을 느낄 때 당신도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고 무덤 또는 안식일,
당신의 새로운 의식이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걸을 시간의 간격에 들어갈 것이다. 부활의 날인 부활절은 양자리의 보름달 이후 첫 번째 일요일에 떨어진다. 이에 대한 신비적 이유는 단순하다. 정의된 지역이 그 지역이 포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비의 형태로 자신을 침전시키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거하는 상태도 전체가 그것이 그러하다는 의식으로 가득 찰 때까지 자신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정의된 목적은 상상의 상태이며 마치 적도가 태양이 봄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상상의 선인 것과 같다. 이 상태는 달처럼 그 자체로는 빛이나 생명이 없지만 의식 또는 태양의 빛을 반영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부활절이 양자리의 보름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당신의 의식적 주장의 부활도 당신의 주장의 완전한 의식에 의해 이 새로운 개념으로서 실제로 살아감으로써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새롭게 정의된 상태에 충실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들을 부활시키는 데 실패한다. 만약 인간이 보름달이 되기 전에는 부활절이나 부활의 날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그는 그가 의식적으로 들어간 상태가 오직 그가 그의 정의된 목적이 됨의 상태 안에 머문 후에만 표현되거나 부활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의 전체 자아가 그의 의식적 주장이 됨의 느낌으로 전율할 때까지 의식적으로 그것이 됨의 이 상태 속에서 살면서 그리고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부활시키거나 실현할 것이다. 27장 승리를 위한 공식.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역경에 맞서서도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공식이라는 점이다. 기록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그의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나 밟기를 원했지만 그 성과 그를 가로막는 벽이 통과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여호수아가 이 거대한 벽들을 넘어 여리고 성 위에 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장벽과 장애물이 그를 그의 욕망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더라도 만약 그가 그 성 위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지식에 의해 추동되었다. 여호수아서는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벽이라는 거대한 문제와 싸우는 대신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정탐꾼으로 성 안에 보냈다고 기록한다. 라합이 성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에 통과할 수 없는 벽에 의해 단단히 막혀있던 여호수아는 그의 나팔을 7번 불었다. 7번째 나팔 소리에 벽이 무너졌고 여호수아는 승리자로서 성에 들어갔다. 입문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 기록이 아닌 심리적 드라마로 보는 사람에게는 매우 계시적이다.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의 예를 따른다면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로 단순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독자인 당신에게 당신의 현재 상태를 상징한다. 여리고 성은 당신의 욕망 또는 정의된 목적을 상징한다. 여리고의 벽들은 당신과 당신의 목적의 실현 사이의 장애물들을 상징한다. 바른 이해를 상징한다. 특정한 장소에 발바닥을 두는 것은 특정한 심리적 상태를 고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정탐꾼 라합은 어떤 공간의 지점에도 비밀리에 또는 심리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다. 의식은 경계를 모른다. 아무도 당신이 시간이나 공간의 어떤 지점이나 상태에 심리적으로 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당신의 목적과 당신을 분리하는 물리적 장벽에 상관없이 당신은 노력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도 시간, 공간, 장벽들을 무효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은 원하는 상태에 심리적으로 거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당신이 물리적으로는 어떤 상태나 도시를 밟을 수 없을지라도 당신은 항상 어떤 원하는 상태든 심리적으로 밟을 수 있다. 심리적으로 밟는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현재와 다른 장소나 상태를 시각화하거나 상상한 후에 실제로 당신이 지금 그러한 장소나 상태에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이 상태가 너무나 실제처럼 느껴져서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물리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수 있다. 당신이 알다시피 기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녀에게 구하는 것을 준다. 기생 라합은 당신이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어떤 바람직한 상태든 심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상징한다. 당신은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심리적으로 재현함으로써 현대의 열의 고성 또는 당신의 정의된 목적을 점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성을 점령하고 당신의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여호수아서에 제시된 승리의 공식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한다. 현대의 신비주의자가 오늘날 드러내는 이 승리의 공식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신의 목적을 정의하라. 그것을 얻는 방법이 아닌 순수하고 단순한 당신의 목적을.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그것의 명확한 정신적 그림을 가지고 있도록 하라. 둘째, 당신의 주의를 당신과 당신의 목적을 분리하는 장애물들로부터 거두어 목적 자체에 당신의 생각을 두어라. 셋째, 눈을 감고 당신이 이미 당신이 점령하고자 하는 도시나 상태에 있다고 느껴라. 이 승리에 대한 완전한 만족의 의식적 반응을 얻을 때까지 이 심리적 상태 안에 머물러라. 그런 다음 단순히 눈을 뜸으로써 당신의 이전 의식 상태로 돌아오라. 원하는 상태로의 이 비밀스러운 여행과 그에 뒤따르는 완전한 만족의 심리적 반응이 전체 승리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전부이다. 이 승리한 심리적 상태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현할 것이다. 그것은 자기 표현의 계획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지점부터는 여호수아의 예를 따르라. 그는 승리의 완전한 의식적 반응을 받을 때까지 원하는 상태에 심리적으로 거한 후에 이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그의 나팔을 7번 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7번째 나팔 소리는 7번째 날을 상징하며 이는 정적이나 휴식의 시간, 주관적 상태와 객관적 상태 사이의 간격, 임신이나 깊은 기대의 기간이다. 이 정적은 몸의 정적이 아니라 마음의 정적이다. 나태함이 아닌 의식의 이 불변의 법칙에 대한 신뢰에서 태어난 살아있는 정적인 완전한 수동성이다. 이 법칙이나 승리의 공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시도하면서 불안이 압축된 것에 불과한 조용한 긴장만을 얻는다. 하지만 이 법칙을 아는 당신은 마치 당신이 이미 승리하여 실제로 그 성에 견고히 자리 잡은 것처럼 되는 심리적 상태를 점령한 후에 당신의 욕망들의 물리적 실현을 향해 전진할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미리 정해진 승리의 지식에 고정된 마음 상태에서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이를 행할 것이다. 당신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가 물리적 공격에 선행하는 심리적 상태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천지의 모든 힘도 그 상태의 승리적 성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적으로 정의된 심리적 상태에서 승리의 전율을 느낄 때까지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런 다음 이 법칙의 지식에서 태어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의 물리적 실현을 지켜보라. 너희 자신을 세우고 가만히 서서 이 법칙의 구원을 너희와 함께 보라.
너의 믿음이 너의 운명이다. 마지막 3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승리가 의식 속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궁극적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2제자가 상징하는 마음의 다양한 능력들, 겟세마네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여호수아의 승리가 보여주는 완벽한 성취의 공식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완벽한 원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목표나 꿈도 먼저 의식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어야 물리적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외부의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반대나 저항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의 모든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적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의식의 힘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 진정한 창조자로서의 삶이 지금 시작됩니다.